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거듭난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하는지를 꼼수 보여주셨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도 같아요. 여러분, 한 번 기름을 만땅 가득 채우면 그 차가 계속해서 평생 폐차할 때까지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넣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야 하는데,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찬송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거잖아요. 다시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받으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 탄생과 같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 이거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이 언제 멈추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같이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아담의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샘물을 이렇게 이 낙엽을 걷어내고 이렇게 위에 물을 살 떠야지만 이 깨끗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엽을 걷어낸다고 하면서 밑에서부터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건물이 막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보시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떨림은 거룩한 떨림.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정말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인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정체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마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항해를 하다 보면 인생의 풍랑도 만나고 높은 파도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파도를 만나면 잘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굳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파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서지 못하면 파도에 삼킴바 되어서 우리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또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이 올수록 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봐야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다가는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성화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반드시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 완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얘들아 요즘에 큐티 하니? 그러니까 한 친구는 예,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우리가 나는 못해요. 실패했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되나 봐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놓쳤으면 다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니까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며 우리가 짠해서 참기름을 짜듯이 확 짠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기초를 딱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6일도 아니고 16개월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여기 천안역 가다 보면 이 아파트를 짓다가 그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그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천안에 흉물이 돼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중단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어요. 학개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니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묶어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요. 소원을 주십니다. 권면을 하셔요. 안내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정말 소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헌신의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냐, 야 네가 뭘 하냐, 야 괜한 일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도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정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다 보면 결국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으로 하지 않고 교만과 자기주장으로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고 밀어내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지 않고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납니까? 아니면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시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사실 그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일이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세상이 나를 덤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시비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알력, 어떤 소동, 그런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태양했어요. 시비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이 징조예요.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난다.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자꾸 시비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성도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괜한 그런 허물이나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고관들 12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삼을 계획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고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국사에 어떤 그에게 그런 이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됨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비판거리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동물 이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제사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허물 없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또한 받으셔요. 아벨은 그 삶의 제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도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삶의 예배가 실패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흠 있는 삶, 허물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뒤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 있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마치 돼지가 그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그런 분뇨를 계속 위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해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 어그러진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수록 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바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진실하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 착한 행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이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대를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는 불순종과 세상 사랑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천일염을 보통 먹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암염을 먹거든요. 땅에서 나는 소금을 먹어요. 이렇게 뭐 암염이든 천일염이든 뭐 바다의 그런 물을 그렇게 건조시켜서 내는 소금이든 또 산에서 캐는 소금이든 똑같은 소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암염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이거 잘 녹이고 잘 빻아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간 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녹지 않는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볕에 발에서 맛을 잃은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내면, 성도가 맛을 내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가장 먼저 지탄을 받는 대상이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삶이 거룩해져요. 질서가 잡힙니다.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다툼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고 또 맛을 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적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그런 인생에게 나침반과 같이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등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밝힌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밝히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굳건하게 선 그 진리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그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과 그런 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그런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에 담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정말 이렇게 여기에 믿음과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 위에 자신이 전제로 그렇게 부어질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그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이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편지를 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아는데 그 순교의 피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들의 헌신 위에 이렇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조차도 기뻐하는 그런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젊은 그런 이 미래도 소망도 비전도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부어드렸어요. 존재와 같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아내를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를 전해준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 바다에 빠진 소녀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순직하셨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자기 생명을 전제로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순교와 순직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어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귀함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밝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날마다 성령께 복종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등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을 선한 행실과 복음 증거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밝히 알고 밝히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